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옥중서신 다른 편에서 한 번 더 소개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 외인을 향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향해서 지혜로 행하라.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처럼 살라, 그 뜻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공생공존합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그 시간을 예수 믿는 모습으로 드러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의 시간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기 까닭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시간으로 소유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의 모든 그 향락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내 시간을 찾는 것, 그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사람들만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갑의 주인도 을의 주인도 하늘의 상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자족하는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상황에 맞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나갈 수 있다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왜? 그 감옥의 간수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deeming the time,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갖는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독일의 시인 그 실러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있는데 과거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정지된 시간입니다.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건 정지된 시간 아무리 끌어당겨 와야 당겨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간은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 하는 이 시간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시간은 주저하면서 다가온다. 미래의 시간이 엉금엉금 주저하면서 다가오는데 내가 이것을 아끼면 내 것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도 과거로 흘러가서 정지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그러면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 얼룩진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묻어버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러면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구속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깨우칩니다. 그러면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구속하는 방법입니다. 세월을 꼭 우리가 소중한 것은 아낀다 그러죠. 아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게 아끼는 겁니다. 물질을 아낀다. 왜 아낍니까? 가장 요긴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요긴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게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한 자기 점검의 3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그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리 선생은 9가지 질문을 놓고 날마다 자기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일을 마쳤을 때에 그 9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질문보다는
우리가 간략하게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항상 기뻐했는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지냈는가? 거기에 예스와 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실천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음에 결단을 위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자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월을 아껴서 상을 얻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나오는 상급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수십억의 사람들이 오늘 이 똑같이 하루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 얻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경쟁에서 이긴 사람, 제일 잘한 사람, 그 상을 헬라어 성경에서 브라베리온 그럽니다. 이거는 경쟁이나 대회에서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을 매일같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브라베리온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이 브라베이온이란 상은 얻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은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세월을 내가 아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스도스라고 하는 상,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을 받을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저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은혜 가운데 묻어놓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일한 대로, 일하는 대로 내가 일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상은 다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에게 이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마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동행하는 즐거움. 이것을 하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라크의 첫 번째 의미는 대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혼자 길을 가는데
중얼중얼 거립니다. 두 종류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가 정신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이 분명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하라크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사고를 만났을 때도 주님 사고 만났어요.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니까 아무 사고도 없고 문제가 없고 무병장수만 하는 것, 그건 외인들이 바라는 상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잘 감당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상, 미스도스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약속된 그 상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이 동행하는 일에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비옵기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미스도스의 상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